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개신교회는요, 세 가지 중심을 최우선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 중심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모든 삶의 원리, 또 구원의 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다 세워주셨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에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를 흘려 세운 너무나 소중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 반석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귀중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권위로 의인이나 죄인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믿음이 무엇인 줄을 알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지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신앙을 고백할 때나 혹은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내 주인이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인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주인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점검해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 다니긴 하는데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고백이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참된 교회인지를 또 거짓 교회인지를 구별하는 지표가 셋이 있는데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바른 성례를 행하고 있는가, 또 바른 권징을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 와서 진리를 바로 배우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안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소중한 교회에 와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거나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인 겁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에 따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이 일에 집중하고 전심을 다하라는 거지요. 특별히 2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지요.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헛것이 되는 거지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라면 내가 갖지 않고 남에게만 주어도 되겠지만 믿음을 통한 구원이란 내가 먼저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내가 먼저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내 삶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또 내가 꼭 받아야 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남에게 줄 때도 확신이 없고요. 받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있는 확신이 없으면 확실하게 남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양떼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교회 온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소홀히 여기거나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거나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한 사람도 이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라 그랬어요. 자기 피로 세우신 그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한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 그것을 세상에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 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고 또 함께 나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올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먼저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무엇보다 나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